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바울의 결박과 환난 속에서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14절의 말씀에 따라 바울을 이와 같이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길이었고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하는 길이었으며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이사르로 출발했습니다.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는 해수면과 동일한 해발 0m였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지대였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100km의 길은 계속 오르막길이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해 때로는 노숙하며 닷새길을 오르고 또 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 길이 즐겁거나 흥이 돋는 길이 아니라도 때로는 숨을 헐떡거리며 가는 길이라도 이 길을 간 것은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도들을 만나서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권면에 따라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의 정결 예식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이 결례 예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오순절이 있었던 때인데 마침 오순절을 맞이하여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제거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이 거짓 모함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졌고 사람들은 모함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바울을 죽이려고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성전 북서쪽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천부장이 이 모습을 보고 급히 부하들을 데리고 출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바울이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천부장도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잠적한 이집트 칼잡이 400명의 주범으로 바울을 오해해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 안토니아 요새로 연행해 갔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힌 중재인 바울을 졸지의 천부장에게 빼앗겨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사기지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연행되는 바울에 몰려들어 폭행을 가했고 폭행당한 바울은 두 쇠사슬에 매인 채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쓰러진 바울을 들어서 안토니아 요새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계단 위에서 정신이 든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계단 아래서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동만 일으키려고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다시 끌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대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채찍질로 신문하도록 했지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채찍질은 중단되었고 그날 밤에 로마군 요새 안의 감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천부장은 도대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왜 죽이려고 고발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집된 산헤드린 회의에서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회원들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혹 그 사이에서 바울이 다칠까 봐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요새로 철수시켰고 그 다음날 밤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짓 모함과 폭행과 쇠사슬에 결박당함과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예고하신 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모함과 폭행과 결박당해 감방 안에 투옥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날 밤에 주님은 로마군의 감방에 홀로 외로이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모함과 폭행과 쇠사슬의 결박으로 적지 않게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와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셨으며 그 용기의 말씀에 바울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용기의 원천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도록 주님의 손을 잡고 집중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오늘의 삶이 비록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박과 환난이 예고된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만 지금은 개인 기도 담대하라고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아 오늘 주신 말씀을 두려움이 제거되어 묵상하면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어진 기도 주시옵소서. 제목과 개인 기도 예수님 제목을 이름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